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은혜와 너희도 우리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문장을 나누어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것이 너희들입니다. 그럼 먼저 이방인들 중에 있다고 하는 이 의미, 여기에는 있었다가 아니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우리 그 국어의 뉘앙스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너희들은 여전히 이방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이방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희들 이방인하고 똑같네, 뭐지, 이런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말씀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서신의 인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그 당위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편지와 자신의 사도 사역에 대한, 즉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밝히고 있다. 사도는 앞에 1절과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하나의 사명 안에, 자신의 사명 안에 그들이 있고, 또 그들 또한 너희들도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직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똑같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사망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또 이렇게 사도로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곧 죽은 자들과 같아요. 이방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죽어 있다라고, 죽은 사람에게 죽어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확정되는 이런 영적 원리 속에서 너희들도 어떻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방인들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르심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있으니까 부르심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 직분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말했단 말이죠. 또 사도 직분으로의 부르심은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으로 필요하고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현재 시제로 나타낸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상자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그 이방인의 상태에서 바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으로 살다가 받았다면 그때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 지금 오려고 하고 있어요, 일이.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오려고 마음 먹었는데, 오려고 했다가 또 갈 생각하니까 까마득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한 제가 들어와서 여기서 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고 좀 뭐 다시 나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기로 했습니다. 오기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낮에 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왜 전화가 왔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꼭 가야 될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그냥 또 살면 좋게 되는 어떤 환경이 또 펼쳐진 거예요. 이제 구글에서 뭐 이렇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혜택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이 어떤 거예요? 또 까먹은 겁니다. 다시 애쓰고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이런저런 삶의 환경들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결정했던 내용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방인들 중에 있긴 있는데 이방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두 가지로 나누고 또 이런 사도 직분, 이런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똑같지요. 그런데 그 성격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직분과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 앞에서 자신들이 사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못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맞지? 근데 그게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잖아요, 앞에서. 그러면서 지금 너희도 우리와 너희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너희와 우리가 같은 것이 바로 부르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의 삶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을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마 사도가 사도 직분을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사도들 간에 이런 충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뭐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막 그냥 찢겨서 딴 데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러한 개인적인 그런 경험과 이게 여기 배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너희들도 그러는 거 정상일 수 있어. 근데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사실은 그 다음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부르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뭐요? 자기 자신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예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받은 것이 있잖아. 너희들 소유권이 바뀐 걸 말해. 등기가 이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너희들은 다 나한테 줬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내게 됐어. 아버지가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사도의 직분으로의 부르심을 받아 이미 그렇게 됐는, 로마에 가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자신의 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권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유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데 그 프랑스 대혁명과 이 계몽주의를 지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먹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오늘 새벽에도 그 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세계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의 저항과 반발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게 계속 숙제입니다. 그걸 존중해주고 그냥 성도들 받아주고 해서 일단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허심 빼지 말고 처음부터 선명하게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도저히 따라오지 않을 사람들은 차라리 나가서 생고생하고 가서 겪어보고 돌아오고. 오늘 낮에 병원 전도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내가 불안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보내주신 사실. 근데 굉장히 감사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소유권이 바뀐 것을 인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소유를 다 잃어보다는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중들이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두 가지 이렇게 논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성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예, 맞아요. 이쪽이에요. 이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쪽이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광야에서 40년 돼요. 40년 돌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 앞에 선다니까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지 않거나 편지를 쓰지 않는 것, 또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또 로마 교회 지금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은 똑같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사도의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나 너희들이 성도로서 성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 똑같이 잘못이고, 이것은 우리의 소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불순종이고 폐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변동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거. 원래는 누구의 소유권이에요? 우리가 누구 거였어요? 사탄 마귀의 거였다고요. 사탄 마귀 거. 흔히 말하는 세상의 것이라는 게 사탄 마귀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요? 마귀 마음, 사탄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그 지옥불에 떨어져 있었던 게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이거 뭐예요? 흔히 말해서 가지고 놀다가 버림받게 되어 있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노예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노예되었던 사람을, 종이 되었던 사람을 높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인 머리 위에 서는 게 있다고요. 이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상대방의 사랑이나 호의를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누가? 로마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의 의로,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줄 알고 날마다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불안에 떨고 그것을 위해서 갖다 바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의가 던집혀지며 그것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들었을 때 다 감격했습니다. 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멱살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죠. 왜요? 만만해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구원받게 있을 때는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소유권이 그리스도로 바뀜으로써 자기 자신들, 로마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이런 교만함과 어리석음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사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뭐 위아래도 없이 버릇없는 구대 독자와 같이 그냥 막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공포심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똑같아요. 현재적으로는.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습니다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나 현재 존재적으로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상태로 경험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전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감흥이 없단 말이에요. 뭐예요?
일이 잘 풀리면 좋은 거고요. 감사하고요. 일이 안 풀리면은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세요. 우리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온전한 변화는요,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때는 막 하나님한테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같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걷어차도 돌아서서 그냥 또 즉시로 이렇게 막 꼬리치고 이렇게, 이게 사실은 본성의 변화거든요. 그게 정말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 고양이는 아니에요. 고양이는 그거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고양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양이는 막 잘난 척하고 검은, 나보다 더 우아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강아지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서든 그냥 끊임없이 하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만 걔가 하는 거는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타고난 대로 그냥 하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는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발로 차지 않아요. 뭐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늘이 주는 평안과 행복, 그 기쁨을 뺏기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본성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거는 본성의 변화가 아니죠. 근데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상태예요. 완전히 성숙한 신앙으로 본성의 변화에 의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편지 쓰는 내용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지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그 인사말을 하는 대상, 그들 이제 6절에서는 너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 편지의 마지막으로 인사의 대상들, 이 사도의 이 서두 인사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지금 쓰는 그 대상,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첫째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로마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 세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해요. 이 세 수를 나뉘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분류입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거는 사실 앞에서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또 사도의 직분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구별이 있다면, 점이 있다면 은혜에도 그런 구별이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도로의 부르심이, 부르심이라는 면에는 같습니다만 또 다르다 말이에요. 구원의 부르심 그 이후에 사도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직분으로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도요. 이렇게 1차적인 은혜, 2차적인 은혜, 3차적인 은혜, 이렇게 이제 은혜가 구별된다는 것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뭉뚱그려 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앞에 있는 로마에 있는 요 사람들만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대상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 가지 이게 추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로마에도 이제 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교회들이. 근데 교회들 간에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교회처럼 교회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그 로마에 있는 사실 어떤 특정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편지를 받고 또 우리 또 그 사도한테 받았는데 니들 받았냐 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의도적으로 이거를 빼버렸어요.
바로 그런 그 갈등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뭐겠어요? 이 편지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긴 가지만 너희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전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니들 편지라고 하면 안 돼. 읽고 돌려서 봐야 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뒤에 보면 사랑받는 사람들, 성도로 부름받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로마 시민 전체가 다 돼요. 문자적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종이든 시민이든 누구든지 간에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가 공존해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으면 모두 다야. 그렇죠? 근데 로마라고 하는 이 명칭을 여기다 명시함으로써 로마 안과 밖이 구별되죠. 이게 기독교 복음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별성과 보편성입니다. 로마 안에 있으면 모두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이것은 로마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 밖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제돼요. 이해되시죠? 안에 있으면 모두 다 포함돼. 그러니까 이건 보편성이에요. 모두 다니까. 그런데 로마 밖에 있으면은 아니에요. 교인 하면 뭐예요? 교인 하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 다예요. 우리 정우도 교인이지? 모두 다 교인이에요. 모두 다. 예, 뭐 권사님, 집사님, 청년 할 거 없이 예, 우리 교인이 쳐다보네요. 저기. 우리 교인이 교인. 다 교인이에요. 교인. 그러니까 모든 교인 할 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는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를 하나로 묶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닌 너희에 대해서는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게 기독교 진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모두 다 형제 자매로 똑같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근데요. 예수를 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는요. 이 긴장 관계가 있어요. 모든 관계 안에는.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보편성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이게 기독교 진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긴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편성과 개별성이 같이 있어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 있으면요. 분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신앙을 딱 잊어버려 보세요. 하기 싫은 짓도 하고요. 하고 나서 후회하고요.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요. 예, 우리가 얼마나 죄된 생각과 얼마나 죄에 노출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딱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남남돼 버린다고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에 있는 모든 주 안에서는 이게 로마 안에서는 그 은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주는 은혜가 똑같지만 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보편성과 이 개별성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지금 이 편지를 주는데 지금 부르심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이 로마 밖에 사는 사람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 사는 것 자체가 어떻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곳에 사는 것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사는 것과 남한에 사는 것, 남한에 사는 게 왜 1차적으로 왜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은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가장 초보적인 은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초보적인 은혜는 뭐예요?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이거 뭐겠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 곳에 사는 것 자체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제 조금 더 은혜가 한층 더 심층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냥 로마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 전체가 로마와 같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사실은 도시에 살면 훨씬 더 로마스럽죠. 왜? 시골에 가면은요, 몇 개 면에 보면 리나 면 단위 가면 리 단위는 교회 없는 데 많거든요. 뭐 우리 집사님들도 한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동네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 비해서는 도시 지역에 사는 게 사실은 뭐예요? 은혜의 측면에서 보면 더 큰 은혜인 거죠.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왜요? 얼마든지 내가 교회에 갈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은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뭘 말하는 걸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잖아요. 또 로마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근데 지금 여기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특별한 사람들로 지금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준이 뭘까?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고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 이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누구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원형, 대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 할 때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지는 사랑, 이것은 특별 은총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예수 없이도 다 사랑을 받아요. 풀도 나무도 돼지도 개도 다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특별 은총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가운데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뭐 그 가운데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또 내일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기로 한 사람도 있겠고, 뭐 지금은 내가 방학 중이지만 어차피 가야 된다고 뭐 아는 사람, 이게 오늘날 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특별한 은혜, 깊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성도로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보세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름, 성도, 이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1세기 당시,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했던 1세기 당시에 이 거룩함,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이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건물들 가운데 그 성전만 거룩한 건물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거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유일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전이 구별되고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분리를 뜻하는데, 구별하는 것을 뜻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분리되고 누구에 의해서 구별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을 거룩하다고 한다고요. 교인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구별하면 그게 거룩한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재산에 의해서 이렇게 구별하면 이게 거룩한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과 인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별하면 이게 거룩한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오직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냥 우리에게 결과되어지는 구별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구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그냥 거룩해지는 거지, 거룩해짐을 당하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냥 거룩해지는 거다. 거룩해지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그러니까 유대인 제사장이 거룩할까요? 안 거룩할까요? 이제는 안 거룩해요. 구약에서는 거룩하죠. 왜요? 성전을 섬기는 레위집하고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구별되는 거룩해지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거룩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이제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은 보통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별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구원받았다. 종말적으로 말고 현재적으로 내가 거룩하다. 내가 구별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별됐다고 하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실은 뭐겠어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서 한층 더 심층적인 것을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겠죠.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는 사람들. 이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뭘까요? 불평불만이에요. 짜네, 뜨겁네, 애쓰시고 그냥 고생만 하신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살피셔야지. 내가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조용히 계셔야지. 조용히 계셔야지. 지금 내가 지금 머리가 어지럽고 옆에서 노래, 왜?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실제로 신자들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래도 노래까지 생겼잖아요,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근데 그게 끝은 아닌 거죠, 그죠?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에게 필요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노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본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는 사람도, 이건 뭐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깊은 은혜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되고 아주 유익한 찬양이 돼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맨날 받고 있는데 계속 또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생을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면은요, 감사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죠.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들의 등골을 빼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이렇게 잘해야지. 밥에 줘도 성질 부리고, 용돈을 줘도 투덜대고, 학교를 보내줘도 미세떨고. 아는 어떤 아는 분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다 그랬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쓴 일기를, 이게 실제입니다. 뭐 지난주인지 이번 주인지 쓴 것 같아요. 그 일기를 쓴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얘가 굉장히 착한 애 같아요. 일기 제목이 뭐냐면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7살, 8살짜리가 엄마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한 일. 되게 제목이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순서는 제가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거기 있는데요. 밥을 먹은 일, 옷을 입은 일, 유치원 간 일, 그래서 우유 먹은 일? 이게 엄마를 도와준 일이에요. 엄마를 도와준 일. 이게 어떤 단계예요? 이거죠. 사랑을 받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 주일에 교회 간 일, 이거죠. 내가 성경 본 일, 내가 기도한 일, 이런 거죠. 내가 감사한 일, 이게 다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한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안 사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아직 아니에요, 성도가.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 우리가 주일에 지금 사랑에 대해서 보는데 절대 사랑은 감정은 아니에요. 감정만 했다가는 큰 오해예요. 그죠? 왜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과 감정적인 정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성과 의지라고 하는 전인격성이 들어가 있고 사랑은 항상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되지 않은 따뜻함이나 호의는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신비적 체험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신령한 경험들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감정적으로 막 고양되어지는 이런 기쁨과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내면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이런 희열과 기쁨, 또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처럼 경험되어지는 이런 신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 위험성을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요.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거다. 뭐 하나님 생각하면 막 은혜에 감격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돈, 시간,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정확히 알아요. 뭐요?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겠어요? 사랑을 하게 되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계명 지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그 구약에 있는 계명을 압축해서 하나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 때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할 때 그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 못할 때가 있어요. 불순종의 때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죄를 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어, 맨 처음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해. 근데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돼. 그죠? 이게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은 이게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단계는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걸 말해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 3년 됐잖아요. 3년이면, 애들 3년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이게 말썽 피운다는 게 사람 돼가는 거죠. 이게 지 생각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제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제 이맘쯤 되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그러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다 그렇게 살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더더군다나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척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또 거룩한 핑계를 대잖아요. 뭐 지체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제 그런 자기 합리화가 이제 막 든다고요. 네? 못하면서도 뭐 이렇게 거룩한 척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목사들의 병이에요. 또 맨날 우리는 목사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나눔이 안 이루어져요. 나눔이. 정답만 얘기한다고, 정답만. 이렇게. 뭐 이럴 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정답만 이렇게 그냥 툭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나의 실상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점점 이제 더 잘 지키도록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요. 계속 진전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요.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니까 난 하나님하고만 친해. 절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만 친해지는 거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셨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나타나요. 또 사람 사랑,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아시죠? 지금 너무 딱한 사람이니까 여기 사랑하느라고 하나님 시간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동시적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동심원입니다. 동심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점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법, 자기의 법, 자기가 세우는 이런 법을 허물어뜨리고 고정관념과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 모든 기준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막 전도하고 그래요. 다시 오면 여전히 또 내성적이야, 원래는. 근데
그런 걸 한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뭐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자기 고집만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막 말싸움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막 박살을 낼 사람이 그래 뭐 그럼 그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변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변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세 번째 단계,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지금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다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의 우열의식, 비교의식, 분리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뭐예요? 전부 다 은혜의 도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두를 동일하게 축복하잖아요. 구별해서 축복 안 하잖아요. 동일하게 축복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래도 되잖아요. 또 그리스도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두 개를 같이 써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원래 주는 여호와에게만 쓰는 거죠.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한테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게 신성모독적 발언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많이 쓴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울의 서신서에 약 70번 정도, 68회 정도 나타나고요. 다른 서신 다른 데에서는 19번 정도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다. 이게 사도 바울의 회심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쓰는 것은 바로 뭐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구약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아버지야. 근데 또 그게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와 예수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야. 이게 지금 우리가 요즘에 제가 꽂힌 게 그거잖아요. 종말에 대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정말 그 신묘막측한 존재의 변화를 했잖아요.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화의 상태의 이 사람의 그 종말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게 요즘에 제일 큰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보는 데마다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 보여요. 그러니까 막 점점 성경적으로 그거를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막 모아져요. 막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종말에 대한 이해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봐야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2000년이 지난 요새도 못 알아듣는데 그때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가 우리 아버지 이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었을 그 진리에 대한 이 벅찬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 그리고 은혜에 있어서 여러 지평, 여러 수준, 이런 과정이 있지만 이 모든 게 어디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것은 뭐를 강조한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주권이 거기에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사명,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너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게 뭐겠어요? 은혜와 평화, 에이레네죠.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를 또 묶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은혜는 무엇하고 묶여 있었어요? 직분과 묶여 있었잖아요. 직분은 또 지금 성도들 너희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원과 연결시켰잖아요. 은혜는. 그러니까 구원, 직분, 사명, 은혜, 부르심 이걸 이렇게 묶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에 축도할 때는 뭘 집어넣어요? 평화를 넣어요. 평화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화가 당연히 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오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따로 넣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평화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누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깨져요. 은혜를 받은 것이 평화가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오랜 환난과 시련을 거쳐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병원에 그 권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집 5채 날릴 정도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남편의 자녀들의 모두 다 이제는 나가서 성가대하고 섬기고, 예? 그 자동차, 그 마지막 자동차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옛날에 차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마지막 이제 딱 한 게 자동차였대요, 자동차. 근데 남편이 스스로 아내의 병 때문에 이제 간경화인가요? 그래서 죽게 됐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그 병원 치료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집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차를 팔았대요. 아내 그 병으로 해서. 했는데도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그래서 옆에 아셨대요. 상복에 다 차려놨었대요. 근데 거기서 나왔어요, 이분이. 예,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라도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라도 가보자. 교회라도 가보자. 가고 싶어서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교회라도 그냥 가보려고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고쳐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가족이 다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이렇게 반비례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은혜가 임했을 때 평화가 반드시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은혜가 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근데 사도가 아는 거예요. 은혜가 평화가 될 때까지 얼마나 이게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래서 그 과정을 건너뛰고 할 수만 있다면 평화가 오기를. 우리가 서두에 우리 집사의 지체에 평안 소식을 했잖아요. 평화가 와야 합니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에게 하늘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임했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화를 스데반이 누려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보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거 보이세요? 뭐 이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서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스데반의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죽음도 그에게 작은 공포나 두려움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편, 이런 것들 사실은 뭐예요? 그게 원인이 됩니다.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